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뜻에 대한 대림절 셋째 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신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지체가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밑에서 있어야 되지? 왜 불임을 당해야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도 랍비입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제자를 모으는데 좀 괜찮은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지도교수를 만나게 되고, 또한 지도교수님은 좋은 학생들이 그 학생으로, 지도받는 학생으로 오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엘리트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역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부 4명을 먼저 확보하십니다. 첫째는 그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를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명이 된 겁니다. 근데 4명이 됐는데 뭐 거기까지 뭐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랍비의 입장에서는 어부를 제자 삼는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 치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원생들을 뽑을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기 위해서 토플 점수 이런 점수를 요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그 영어가 돼야 그 외국의 선진 그 어떤 지식을 이제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어도 안 되고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자 4명을 확보했는데, 오늘 제자는 어떤 제자면 그 레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아마 마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식으로 이름하면 레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레위복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레위니까 레위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써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일반 죄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한 사람이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창녀 그런 사람과 같은 거의 동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창기와 죄인들, 그런 허접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어울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그룹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친구 삼아 놀고 가끔 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반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친구들과 사귄다 생각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면 맨날 그 반에서 바닥을 긁는다 그러나요? 바닥을 치는 친구들 불러오고, 뭐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하는 친구들 집에서 있고, 게임 중독된 친구들 하면 막 걱정이 심해지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애가 좀 미래가 참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레위를 제자를 삼으면서 이제 이 세리는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된다고 해도 포기하는 거죠. 사표 쓴 겁니다. 세무서에다가 나 이제 세리 이제 그만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썼고 성별회를 했겠죠. 성별회를 하는데 세리의 친구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 직업이 세리니까 세리하는 친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았을 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게, 이 마태는요 잔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그 야고보나 요한은 그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는데 이 세리만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손님들이 다 그거예요.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도 받는, 개나 뭐 이런 동물 취급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보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 여러분들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친구들을 부르면 그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봅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 세리와 그 죄인들, 그 세리 외에 또 그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를 치면 마이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여놓고 먹고 마시냐 하고 핀잔을 하는 거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들, 너 좀 정신 좀 차려. 너 노는 친구들을 봐라. 어떻게 그런 친구들하고 놀면서 너 희망이 있니? 또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미래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결코 기분이 유쾌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부 출신? 괜찮습니다. 무직자,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한다는 게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수,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데 세리까지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저 세리는 곤란합니다. 우리 멤버십을 갔는데 세리가 우리 멤버에 들어온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뜻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의인 이런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고 죄 중에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면 엘리트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는데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의 적이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요즘 말하면 세상처럼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모임에 가고 싶고 그곳에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좀 이렇게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전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내지는 또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보면 남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남편을 5명씩 6명씩 갈아 치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과 만나주세요.
그런 여인들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의 길에 열어주세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걸핏하면 정죄하는 쪽으로 전문가인 것 같아요.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쪽 전문가 같아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구두를 수선하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이제 남았는데 그 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잘 살았어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그래도 그 아들 하나 남은 그 아들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카시토시라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호라비가 된 거예요. 아내 죽었죠. 그리고 두 자녀가 죽고 그 나머지 하나까지 죽게 되었을 때 이 마틴, 이 구두 수선공은 너무너무 상심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요. 요즘 교회 말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난 교회 못 다녀요. 복은 못 주실 망정.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도 없고 두 자녀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다 데려가시면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요? 낙심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럴 때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은혜도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은 고사하고 나한테 재앙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술에 취하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도 되겠죠. 근데 마을에 있는 그 친구 노인들이 격려하면서 그러지 말고 자네 성경책 좀 읽어보게 하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네 집에 신방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이 구두선 할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니까 음식도 대접해야 될 것 같고 집안도 청소하고 깨끗이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는데 오전이 다 지나가는데 눈이 왔습니다. 눈을 쓰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거리를 청소하는 할아버지죠. 근데 보니까 너무나 춥고 안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오시라고 들어오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했던 그 따뜻한 그 수프를 대접을 해요. 국물을. 그러면서 이제 그 노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했는데 마침 이렇게 창가를 보니까 젖먹이는 아기를 아는 얇은 옷을 입은 젊은 아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춥습니다. 거기는 뭐 영하 한 3, 40도가 보통 이제 겨울 날씨니까. 그래서 이 마틴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그 구두 가게로 들어오게 해서 그 옷을 주고 좀 잘 대접을 해서 이제 아기를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고 늦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실까? 할 때 마침 그 건너편에 사과 파는 가게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하나 있는데 사과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할머니하고 왜 내 거 훔쳤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나가서 그 사과값을 대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계산했으니까 저 아이 내보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됐고 이제 밤은 이제 점점 깊어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게를, 너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정말 못 알아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마틴이 펴놓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막연해요.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다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한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가난한 자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추운 영하의 그 10도 20도 그 추운 날씨에 그 눈을 치우는 할아버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얇은 옷을 입은 그 겨울에 추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가게에서 정말 물건을 훔치거나 먹을 것을, 빵을 훔치는 그런 아이로 이 세상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요.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뭔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한 조각 주고요, 입던 옷이라도 좋으니까 그 옷을 하나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 뭔가 생각을 요즘에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거국적인 일이 있어요. 큰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어떤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에게 단돈 10,000원 한 장, 단돈 5,000원의 그 음식을 하나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거국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민족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같은 주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확장시키고 좋은 버스를, 그래서 성도들을 셔틀하고 뭔가 이렇게 쌀을 많이 갖다 놓고 크게 광고하듯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잘 찾아서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게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 이런 작은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실 좀 듣기 불편하지만, 몇천 명 모인 데에서 한 사람은 존재감 별로 없어요. 한 가족은 존재감 없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 가족 한 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나는 이런 것이 적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 존재감 없이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작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둑 같으면요, 포석이라고 그러죠. 정석 하나하나 그 바둑들을 돕는 것처럼 앉아만 있어도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공유교회가 9개 교회가 있어요. 주일이면 8개 교회가 예배를 드려져요. 근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부부만 드려지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한두 명 정말 그 성도가 있는 성도를 보면요, 보석같이 빛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큰 교회 가서 뭔가 진짜 뽀대는 데서 정말 그 성가대 몇백 명, 몇십 명 모인 데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요, 세리, 창기, 죄인, 병든 사람, 그 병든 사람들 중에도요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문둥병은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건요, 그 사람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있는 장인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세리나 이 창기들은요 예배실에 못 들어가요.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목사님이 이런 왜 목사라고 뭐 왜 그런 거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귀족화되고요, 너무 거룩해져 버린다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미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어떠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은 어때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저 같으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서울 특별시로 가요. 종로구로 가고요, 강남구로 가고 서초구로 가요. 거기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엘리트라고 하는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 모아가지고 성역 공부시켜요. 제자화 삼아요. 뭐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명문대학에서 각각 장학금을 모집하자고 모으라 그러는데 난 짜증나요. 그런 말 들으면. 저 명문대학은요, 장학금 안 줘도 괜찮아요. 가족들이 돕고 친척도 다 도와줘요. 근데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있죠, 거기는요 정말 도와줘야 돼요. 걔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가난해요. 과외도 못 받아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공부시켜줘야 돼요. 지방대학도 아니에요. 지방 전문대학을 도와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가끔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쳐다봐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요. 보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늦게라도. 근데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사람을 위한 장학금은 내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어요. 가끔 그래요. 그 장학금 모지 마시고요, 제목을 바꾸세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정말 몇 명 정원도 안 모이는 학교, 그런 학교에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한국 교회가 벌써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특히 좀 기득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찬송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집회하자 그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요, 파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한테 잘하라고 했죠.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내가 왕한테 대통령한테 잘할 수 없어요. 일단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너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교회가 너무 화려해져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 없는 데다가 너무 많은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에요. 또 어려운 때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 기능을 해요. 사진도 찍고 보도도 자료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뭔가 큰 힘을 얻어서 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작은 거 하나가 모이면 그 사회는 변화돼요. 그러니까 개혁은 위로부터 개혁도 되지만 밑으로부터도 개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뭐였다고요? 회식을 좋아했는데 그 회식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안 어울려요. 말할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을 바꾼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어부 출신, 세리 출신 그 사람으로 해서 로마가 변했고요, 세계가 변했지 엘리트를 통해서 변하지 않아요. 물론 엘리트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좀 너무 나간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주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목사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 천국에 가도 별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 안 해도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이라면요 아주 혐오단체가 됐어요. 교회가 혐오단체예요. 교회를 왜 나가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면 손해 안 보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난리를 치는 분들 볼 때마다 저게 기독교인가 하고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저부터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싸워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져주는 게 이길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채워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